8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축복의 인사를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당신에게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당신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가셨을 때에 수가성이라고 하는, 이 수가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들렀어요. 점심때쯤 됐을 때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는데 물 기르러 온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게 주리라, 이런 말씀을 이제 나누고 계실 때 그 여인이 화제를 살짝 옆으로 바꿉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이제 그리심 산에서 예배드렸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 즉 시온산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했는데, 그 예배를 우리는 지금 드리고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아니면 영과 진리, 신령과 진리가 아닌 건성과 습관으로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리고 정성을 못 두지 않은 그런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반성도 하고 또 고쳐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얘기가 나와요. 제사가 곧 예배죠. 아벨은 자기가 기른 가축 중에서 어린 양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은 자기가 지은 농사물을 가지고 곡식 중에서 하나님께 바치며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와 예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이걸 분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시기하면서 동생을 미워하게 됐어요. 미워서 아주 죽게 됐어요. 어느 날 들판에 나갔을 때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서 땅에 파묻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저주를 내리셨어요. 너는 평생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세상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아벨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접 속에서 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예배의 실패자였던 가인,
이 가인은 말이죠, 그 낯빛이 변했다, 그 안색이 변했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12절. 창세기 4장 3절부터 12절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어요. 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손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손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이 예배의 실패자들은 안색이 변한다. 얼굴 빛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범죄를 행하며 저주받고 세상에서 유리하게 되며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등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사람, 교회 안에 있어도 예배를 은혜로 드리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얼굴빛이 어둡고 인생의 그 안색이 어둡습니다. 반면에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들의 얼굴빛은 은혜롭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얼굴을 한번 이렇게 보면서 인사해요. 당신의 얼굴은 빛이 납니다. 인사하세요. 당신의 얼굴 빛이 납니다. 그래서 그 거울 볼 때에 화장도 하고 이렇게 크림도 바르고 이제 그래야 되겠지만 자기 얼굴 빛을 한번 좀 잘 보세요. 내가 은혜 받은 얼굴 빛인가, 수심과 근심과 짜증과 분노와 미움과 질투 이런 걸로 꽉 차 있는 얼굴이야. 이런 거를 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수상쩍으면 예배에 와서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비록 가인같이 범죄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즉시 그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가인을 해하는 자에게는 벌이 7배일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가인도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가인은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셨어요. 죄가 너를 원한다. 죄악이 내 문에 도사리고 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동생 아벨을 죽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냥 그것을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살다 보면 그러면 범죄하게 되고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실패는 예배를 잘 드리는가 아니면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 실패자인가에 따라서 좌우가 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그만큼 인생사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예배를 실패하고서 그 사람 인생이 성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머리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간다 해도 하나님이 복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이 하는 일도 기업도 인생도 성공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허무하고 불행하게 되고 만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늘 새롭게 다시 확인하며 살아가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그의 얼굴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은혜를 입어서 형통하게 되는데 시편 1편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맨 마지막 부분 그가 하는 시작.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재발견하고 형통하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메마르지 않고 사시사철 열매가 있고 푸르고 아름다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잘못 드린 가인의 얼굴빛이 변한 것과는 반대로 예배를 잘 드린 성도의 얼굴에는 평안과 기쁨의 빛이 밝게 보입니다. 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이름이 누구죠? 한나예요. 한나는 불임병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 자식들 막 몇 남매, 막 6남매, 막 7남매, 8남매 날 때 하나도 못 낳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실로의 성소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마음이 원통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한 것 같지는 않은데 입술이 막 떨리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다. 당시에 실로의 성소의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인데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술 취해서 기도하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한나가 이 여종은 술 취한 게 아니라 마음에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제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도로 바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했어요. 딸아,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니 평안히 가라.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고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었어요.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도로 드리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축복 받고 그는 수심이 없어졌어요. 사무엘상 1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사무엘상 1장 18절 시작. 이르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수심이 사라져요. 근심빛이 없어져요. 밝아요. 이미 받은 줄로 믿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몇 년 젖될 때까지 키우다가 그 아들을
정말 하나님께 드려요. 실로의 성소에 가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살도록.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섬기며 살다가 나중에 실로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은혜로운 예배, 그런 여러분의 얼굴빛이 은혜로운 그 예배를 드려서 은혜 받은 자의 얼굴이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자하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상냥하며 진실해 보이는 온화한 얼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의 경륜은 그의 얼굴빛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심술과 짜증과 근심과 걱정과 분노와 이런 것이 다 나타나 있으면은 이게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얼굴빛과 마음의 그 상황이 은혜가 풍성한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이 예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에 그 여러 예배가 다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이 개신교의 예배도 감리교 예배하고 장로교 예배가 좀 비슷한데 장로교 예배는 더 엄숙해요. 그래서 어떤 데는 막 아멘 할렐루야 그런 것도 못하게 해요. 박수도 못 치게 하고 굉장히 유교적으로 나가요. 그 이제 좋게 말하면 말씀적인데 감리교회도 말씀대로 하지만 조금 뜨거워요. 찬양도 하고 박수 치고 올 때는 아멘 할렐루야도 하고 그러는데 순복음도 더 하죠. 근데 요즘은요 그런 걸 떠나서 예배 형식을 많이 이렇게 간소화시킨, 그래서 사회자나 설교자가 가운도 입지 않고 넥타이도 안 매고 가운 입은 성가대도 없이 그냥 한 10명 나와서 기타와 드럼으로 찬양만 계속 부르는 거야. 찬양만. 그것도 찬송가도 아니고 복음성가만 계속 부르는 거야. 막 계속 부르다가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 읽고, 그리고 설교자가 넥타이도 안 매고 나와가지고 설교하고, 그리고 헌금하고 축도하고 가는. 예배 시간은 뭐 1시간 20분 뭐 그런 정도 되는데 순서나 이게 형식을 거의 많이 이제 생략을 한 겁니다. 미국에도 이제 그런 교회들 있고 한국에도 그런 교회들 있는데 초신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특징은 있지만 전통적인 성가대도 없고 거룩하고 장중함도 없이 예배가 금요 저녁 집회 같은 그런 감성적으로만 흘러가는 이런 것이 좀 아쉬운 점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 가톨릭 교회의 미사는 매주 성찬식이 진행돼요. 그 거룩한 분위기는 있는데 우리가 일어나고 앉는 것보다 2배, 3배 더 복잡해요. 개신교 예배는 그런 거를 많이 이렇게 간소화시키고 말씀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성찬식을 길게 하다 보니까 강론은 매우 약해졌어요. 그것이 이제 가톨릭 미사와 개신교의 예배하고의 차이점이 그 말씀에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도 성찬을 하지만 매주 하지는 않죠. 특별한 때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하지요.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는 이제 전통 예배를 이렇게 따라서 이제 지키고, 개신교의 종교 개혁적인 예배를 지켜서 말씀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수요 저녁 말씀 또 금요일 집회 이럴 때는 찬양과 기도 이런 걸로 좀 특성화 시키고 있죠.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그 칼라 퍼플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상당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이게 뮤지컬이에요. 처음 영화는 그 뮤지컬로 되진 않는데 나중에 이제 그 브로드웨이 그 뮤지컬을 입혀가지고 영화가 나왔는데, 이 영화가 작년에 2023년도에 미국에서 다시 새로운 그 인물들로 출연진들로 해서 또 새로운 칼라 퍼플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안 들어왔대요. 나오면 한번 여러분들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인종차별, 이 흑인으로서 태어났는데 1900년대 남쪽 버지니아주 쪽의 흑인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의붓 아버지, 이제 그건 흑인 가정이에요. 의붓 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해서 애를 둘을 낳는데 셀리라고 하는 아이, 그 아이가 미스터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참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막 억압과 폭행과 그 천대를 받으면서. 그러나 그의 또 의붓 동생 네티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셀리와 네티 2살 차이인데 둘이서 그 자매가 그렇게 의지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서로 떨어져서 멀리 떨어져서 살게 되지만 고난과 고통과 억울함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사랑을 지켜나가면서 자신들의 불행한 운명을 극복해가는, 주위의 악한 환경도 변화시켜가는 아름다운 감동이 있는 그 스토리의 영화예요. 근데 그 중에 그 미군 그 흑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얼마나 예배가 그 열광적인지 역동적인지, 찬송을 부르는데 점잖게 앉아서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라 막 거의 춤추듯이 그 노래를 불러요. 찬송을 불러요. 성가대도 막 춤추듯이 그 노래를 부르고, 우리 정성수 교수님이 루지애나 이런 쪽에서도 공부하셨는데 이게 재즈의 고향이죠. 그 노래 재즈풍의 그 복음성가들이 많이 합창으로 막 울려 나와요. 근데 그 스토리 중에 자유분방에서 아버지를 거역하고 교회를 떠난 불량한 사람들과 놀던, 이 세속 가수가 돼서 놀던 그 목사님의 딸이 있어요. 셔기라고 하는 목사님의 딸이 네티네 집에 와서 머물면서 네티를 이렇게 신앙적으로 좀 개화시켜요. 근데 나중에 이 셔기 밖에서 놀던 그 목사님 딸 셔기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자기하고 같이 놀던 사람들 다 데리고 교회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데 막 춤추면서 오는데, 그래서 예배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런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흑인들의 노래가 감동적이에요. 세계 교회의 모습 중에서 아프리카 출신 흑인들의 예배는 미국에도 그래요. 미국에도 아주 굉장히 열광적이에요. 예전에는 저는 그 흑인들의 그렇게 막 날뛰듯이 노래하고 춤추는 그 예배가 점잖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조금 이게 수준이 떨어지는 예배가 아닌가 그런 생각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예배에 대한 제가 이해가 좀 더 넓어졌어요. 그들의 예배 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것이 보인다. 우리 예배 속에서는 점잖하게 앉아가지고 딴 생각하고 핸드폰 두드리고 뭐 다른 생각에 막 이런 예배하고 다르죠. 몰입돼서 막 찬양하고. 지금부터 한 5년 전 얘기인데 제가 서울연에 여선교 임원들하고 또 장로님들 몇 분하고 목사님 몇 분하고 해서 아프리카 남부에 위치한 모잠비크라고 하는 나라를 방문하게 됐어요. 아프리카 모잠비크 어디 있는지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아프리카 남쪽에 맨 밑에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고 거기 녹색 부분이 좀 길쭉하게 나온 부분이 모잠비크입니다. 저기까지 비행기 타고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비행기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내륙을 여러 나라 국경을 지나면서 버스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 모잠비크에는 초등학교까지는 많은데 중고등학교 진학률은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까지만 나오고 거기 못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중고등학교 진학률이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없는 거죠. 서울연의 여선교회에서 회비를 모으고 헌금을 하고 그래가지고 반듯한 학교를 모잠비크의 마부토라고 하는 수도의 한 동네에 변두리 동네에 학교를 세워주고 거기에 봉헌 예배를 이제 드리러
간 것입니다. 가는 길에 내지의 스와질랜드라고 하는 그 모잠비크 옆에 있는 나라예요. 거기에 들려서 거기도 우리 한국 선교사가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교육을 하는데 들려서 학용품과 또 교육 자재들 선물하고 그리고서 이제 마부토에 도착했어요. 마부토에서 중고등학교를 봉헌하는 예배 드리는 날 웨슬리 하이처치예요. 근데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한 500명 정도, 어린애들까지 다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축제를 벌였는데 소를 2마리 잡았다고. 소를 2마리 잡고 거기서도 막 노래와 축제가 벌어졌죠. 감사 예배가 봉헌의 예배가 드려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 5월 마지막 주일이었어요. 제가 그때 한 주 비고 이제 갔었어요. 거기서도 웨슬리 회심 연합 집회가 열렸어요. 그날 서울에서 온 감독님이라고 그 설교를 저한테 하라고 그랬는데 마부투의 한 실내 큰 경기장에서 감리교회 연합 집회가 열렸는데 2,000명 넘어서 아마 거의 3,000명 가까이 모인 것 같아요. 아까 사진 몇 같은데 저건 아래쪽만 비춰준 거고 운동장처럼 쫙 돼서 스탠드에 사람들이 앉았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단에 이제 수십 명이 이제 앉아 있는데 제 옆에 앉아 있는 분이 여자분인데 흑인인데 여성인데 미국 UMC 감독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스탠드 저쪽에 쫙 앉았는데 마치 응원석처럼 컬러가 다른 거예요. 옷 입은 사람들이 컬러가 다른 거예요. 하얀색, 노란색, 파란색, 녹색, 청색 이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저 드레스 코드, 저 컬러의 의미가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모잠비크에는 감리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기독교회 감리교회가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 딱 하나인데 모잠비크에는 감리교회가 여러 교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모잠비크 감리교회 저쪽 색깔, 남아프리카 감리교회 이건 저쪽 자유감리교회, 그 다음에 나사렛 감리교회, UMC 감리교회 이렇게 감리교회 이름이 다 다른 감리교회들이 있다는 것이죠. 구세군도 감리교회로 포함시키는데 그날 행사에는 참석을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연합예배 중에 가장 인상에 남는 시간이 헌금 시간이에요. 헌금 시간인데 이제 우리는 2,000명, 3,000명 이렇게 모이면은 헌금위원이 수십 명이 나와서 100명쯤 나와서 쫙 이렇게 다니면서 질서정연하게 헌금을 다 해서 줄 맞춰서 나와서 봉헌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헌금 재단을 큰 보자기로 헌금위원들이 딱 보자기로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저쪽에서 스탠드에서부터 사람들이 내려와요. 100m를 걸어서 200m를 걸어서 헌금하러 나오는데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헌금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란 옷 입은 사람들, 녹색 옷 입은 사람들이 자기네 교파에서 같이 쭉 나오는 것이죠. 나오는데 한 사람이 솔리스트가 솔로를 쫙 부르면서 나와요. 찬송가인지 복음성가인지 모르는데 솔로를 쫙 하고 나면은 그 솔로가 딱 끝나면은 합창이 쫙 울려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성가대도 저렇게 연습하기 어려웠겠다 생각되는데 그렇게 쫙 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야. 그런데 그 다음 팀도 또 그렇게 하고 나와요. 다 노래는 조금씩 다른데 솔로와 합창과 솔로가 쫙 어우러지면서 다 춤추면서 손에 뭐 가지고요? 헌금 가지고 그 헌금이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액수였겠어요? 과부의 두렙돈 같은 없는데 바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 다 즐거운 마음으로 춤추면서 이 축제 행사예요. 헌금 바치러 나오는 게 축제 행사입니다. 막 춤추면서 그걸 헌금하며 놓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팀도 20명 되는 우리 팀도 우리도 저렇게 따라하자. 우리나라도 노래 잘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막 노래 부르고 장로님도 춤추면서 막 그러면서 우리도 헌금하고 그리고 들어왔어요. 헌금 시간만 35분 걸렸어요. 헌금 시간만 35분. 근데 아무도 그런 시간을 지루해하지도 않고 다 즐겁게. 여러분 우리도
헌금 드릴 때 춤추면서, 이제 우리는 추수감사절 때 하고 크리스마스 때 앞에 나와서 헌금 드리잖아요. 왜 앞에 나가서 헌금 드리지?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동방박사들처럼 나와서 드리는 거고, 추수감사절 때 나의 마음과 나의 소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이 춤추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예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동안 유교적이고 매우 점잖은 예배만 좋아했는데 가서 보고서 야, 이런 예배가 있구나. 그 예배와 신령과 진정 아주 뜨겁게 드리는 그런 예배, 그 아프리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예요. 미국에 있는 감리교 예배도 그런 예배가 많습니다. 이게 4시간 정도 예배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데, 보통 아프리카 예배는 짧으면 3시간, 길면 4시간도 넘어요. 그때 이분들도 연합 집회니까 와서 또 갈 때까지 4시간 걸리는데, 우리 일행이 먼저 나가서 이제 그 배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제 출구 쪽에 서 있는데 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 흑인들이, 아프리카 모잠비크 교인들이 막 웃으면서 축복하고, 우리도 웃으면서 축복하고,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헤어졌어요. 저 같이 간 우리 이평 사모님이 제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침에 와서 지금 점심때가 넘어서 2시가 넘어 돌아가는데 우리가 빵을 준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빵 한 개씩 2,000개 내 2,500개쯤 이렇게 준비해서 이 돌아갈 때 하나씩 줬으면 200~300만 원 돈 들더라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생각을 우리가 미처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배고픈데 돌아가는데 얼굴이 얼마나 웃고 행복해 하는지.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지만 감자가 주식이래요, 그 나라 사람들. 그런데도요, 둥치도 크고 키도 크고 날씬하고 젊은이들 보면은 쭉쭉 젊은이들이 잘 빠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이 나라에 희망이 있어 보였어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인구 20% 남짓한데 그 나라는 기독교 인구가 35% 넘었더라고요. 뭐 이슬람도 좀 있고 뭐 이렇게 토속 진앙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모잠비크 열광적인 예배,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 아름다운 찬양, 그런 것들이 인상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그 행사 끝나고 어느 지역으로 이제 이동해서 점심 간단히 먹고 어느 지역으로 이동해서 이 우물을 파준 곳에 가서 우물을 이제 개소식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물이 없어가지고 어느 어린 소녀가 물길로 호숫가에 갔다가 악어한테 물려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서울연회 여선교회가 참 착한 일 많이 하는 거죠. 서울연회 여선교회가 그 선교사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거기다가 좋은 우물을 파주자. 우물 파서 이 펌프로 그 펌프 개소하는 데 가서 축복해주고 또 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악어한테 물길로 갔다가 어린 소녀가 죽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선교 역사들이 아름답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진정한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11조와 감사 예물을 즐거이 온전히 드려보십시오. 진정 감사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통해서 첫 열매를 기쁜 마음으로 드려보세요. 오늘도 여러분 헌금 드릴 때에 앞으로 나와서 막 춤추고 하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즐거움, 기쁨, 감사, 그걸 정말 기쁨으로 드려보세요.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저 여인이 2렙돈 드린 저 여인이 제일 많이 드린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활에 적용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자꾸 적용해 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혹은 50년 믿음 생활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성자처럼 그렇게 환히 빛나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다스리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함으로 성화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이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피고 꽃이 피다 그런 거예요. 인생이 피단 말이에요. 피어 그리고 형통하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의 운명이 함께 밝고 아름답고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